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서 가져오고 그곳에 세웠더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과 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고 나면 사실은 남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진이고 사진 속에 많은 기억들이 남고, 두 번째로는 어떤 기념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어디 가면 꼭 이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기념품을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윤태진 안수 집사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두 분의 찬양, 이렇게 부부가 찬양하는 모습을 아주 동영상에다 담아서 나중에 또 몇 년이 지나고 또 이 찬송대로 몇십 년이 지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천국에 계실 때 그때 이 찬송을 누군가가 또 아마 이렇게 두 분의 동영상을 틀어드릴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자료를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김충구 집사님, 서은영 집사님 나오시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 특송하시면,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참 나중에 우리가 또 한 10년이 지나고 이래도 참 많은 추억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가 2011년도 10월 30일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진들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한복 다 입고, 우리 서은영 집사님 막 사진 찍으니까 찍지 말라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장면까지도 가지고 한복을 입으니까 얼마나 이쁘고 고운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옛 생각도 나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과정에서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강을 건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나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은 모세 때 일어났던 일이고, 또 두 번째로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홍해바다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 물을 탁 치니까, 그 전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여호와를 보라 그러면서 탁 치니까 요단강,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지만, 오늘 요단강이 갈라진 모습을 보면 조금 설명도 좀 자세하게 나오고, 또 여호수아가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12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홍해바다를 갈른 모습 속에서는 어떤 기념품이나 기념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15장의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돌 12를 취해서 그것을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돌 12를 취한 것이 아니라 돌을 24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12개는 가다가 길갈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육지에다가. 근데 12개는 강 밑에다가 세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그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또 그곳에 돌을 세운
그곳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표징이라는 것은, 기념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라라는 뜻의 그 기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이제 어느덧 거의 5년째를 얼마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도 제가 가끔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우리 권사님 댁이나 집사님 댁을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서 차 한잔 마시기도 하고 또 신방 예배를 드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그때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5번의 예배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5 가정에서. 물론 장로님네 가정에서 그때 영출산업 사무실에서 2번의 예배를 드린 것, 그래서 총 6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5 가정 중에 이제 2 가정은 그 위치가 완전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태용 장로님하고 우리 김충구 서운영 집사님이 예전에 살던 데는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김선예 권사님이나 김미자 권사님이나 우리 윤준영 장로님 댁은 아직도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장소도 언젠가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아니면 잊혀져 가는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기념하게 보인다면 어디에다가 두는 것이 맞습니까?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 좀 기념하려고 하면, 그래서 신혼 부부들이 결혼 사진을 어디다가 보통 넣죠? 거실에다가 크게 놓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에 가면 공통적인 것이 결혼 사진을 거실에다 딱 붙여놓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기념하기 위해서. 언제까지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그 사진은 다 떼어버리고 아이 돌 사진을 걸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기념하는 거나 뭘 하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둡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2개의 길갈과 물 밑에다가 그것을 두라고 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왕이면 길갈이나 아니면 요단강 끝에 가서 좀 높이 잘 세우지 왜 요단강 물 안에 넣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기념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도를 취했다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아주 이게 귀한 것이라고 칩시다. 이게 백두산 끝에서 정말 고귀하게 나는 어떤 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것이 자랑하는 것은 바로 그 백두산 그곳에서 왔기 때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에 있던, 지하실에 있던, 어디에 있던, 때로는 눈에 보이는 곳에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돌을, 그 기념하는 것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돌을 취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돌 12를 그곳에서 취해라, 그곳에서 가져오라, 그곳에 갖다 놔라, 세워라. 그럼 그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다시금 읽도록 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 9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어디에 세웠어요?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3장 15절 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발을 담그니까 요단강이 흐르던 물이 딱 멈추고 갈라집니다.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물이 흐르는 물이 그치게 되고요. 3장 17절에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4장 1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육지에 올라오니까 물이 다시 넘치도록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시작이 제사장들이었고 끝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가 의미로 보면 구약의 제사장이지만 신약적인 오늘날로 의미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들이 물을 담그자 물이 멈췄고 그들이 가운데 섰을 때 백성들이 지나갔고 그들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물이 다 찼다.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돌 12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갈에 세워진 돌 12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2돌을 가지고 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이처럼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행하는 자리,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느 곳을 향하여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사장이 머문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의 그 자리에 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자리는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그런데 물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빠져나가야죠. 빨리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저 물 바깥에서 서 있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물 가운데 서 있으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9.11 테러 사건 났을 때
그 미국 사람들의 보여줬던 모습을 봅니다. 또 한 2년 전에 세월호가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보여줬던 선장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그 선장은 속옷바람에 자기 혼자 먼저 살겠다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아마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기 앞에서 자기부터 도망가려고, 아니 뭐 내 몸을 피신하려고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요단 가운데 서 있어라.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왜 나를 이곳에, 왜 나를 여기에 서 있으라고 하나? 왜 나를 이 고통의 자리, 이 어려움의 자리,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실까? 이왕이면 좀 다른 백성들처럼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왜 나는 힘들게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라면 우리는 굳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곳을 통해서 결국은 길갈의 큰 은혜, 출애굽의 역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곳의 자리는 희생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그곳에 기념되는 돌을 놓으라고 한 것은 거기가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교회가 여기 계신 분들의 희생의 자리가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 교회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교회가 출발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아파트가 뭐 40평, 50평 큰 아파트도 아닙니다. 조그만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예배의 처소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우리 교회는 출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저 가정에서 자신의 가정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지금의 모습을 지탱해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또한 우리 교회가 5년 동안 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희생의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 자리를 이탈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다 건너지 못했듯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드냐 안 힘드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힘들어도 희생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리는 책임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책임과 두 번째로는 육적인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가정에도, 또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졸려워도 초소에서 총을 들고 지키라고 하면 거기에 졸려온 눈을, 피곤한 육체를, 눈을 비벼가면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곳에 귀한 것이 있음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